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배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좀 예배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다기보다 배우기를 주일에, 일요일에 예배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을 강력하게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제가 고시원 총무를 할 때 월급을 30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거기 상주하는 총무였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되겠으니까 이제 또 사장님이랑 합의를 한 거죠. 예, 제가 예배를 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월급 5만 원을 깎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유 됐어 예배 갔다 와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알겠어 총무 하면서 전화를 딱 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달 25만 원을 받으면서 주일 예배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심각했던 일은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훈련소에서는 이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주일 예배를 이 자대 배치 받고 나서는 조금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있던 부대는 이제 주일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하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부대였는데 이등병이 쫄따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가고 그 작업에서 빠지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게 이제 한두 번은 그냥 뭐 가나 보다 하다가 한 달쯤 되니까 이제 마음에 들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교회를 가는 사람이, 저희는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교회가 있는 부대까지 이동을 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항상 몇 명이 이동을 하는지 이제 조사를 먼저 하는 거죠. 근데 조사를 했는데 간다고 했는데 저를 거기에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내려와 이랬는데 제 이름이 없어가지고 저는 간다고 했는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뺐어 이러는 거야 한 명이. 그래갖고 저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야,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위로 내 밑으로 다 엎드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그럴 때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네 선임들이 저 엎드린 꼴을 보고도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때 저는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차가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교회를 못 가고 막 화장실에서 하나님한테 혼자 변기통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를 못 갔습니다. 막 이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트로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출, 곡식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웬일인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추측하기로, 예전에는 이런 추측들이 대세였어요. 아벨이 양으로, 하나님은 원래 레위기에서도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이 있었는데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제물로 바쳐야 될지 알려주신 것은 사실 이 창세기 사건 역사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 중에서는 곡식을 제물로 바치는 소제라는 것도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 가인이 곡식을 제물로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쨌든 그 이후의 상황에 화를 내었고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이 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우리가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나요? 당연히 아무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유교적인 제사 이런 거 말고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없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기독교인들은 제사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제사가 예배로 대체되고 오늘날의 예배가 형성되는 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야심차게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내용들 쳐내고 가져온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교가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간단하게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사실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이때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이런 공식적인 기록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했다는 기록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주보가 존재했던 시절도 아니고 해서 예배 형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몇몇 기록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여서 일단 예언서를 읽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현대 예배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이 사람 저 사람이 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어제 토트넘 경기 보셨습니까? 손흥민 골 쩔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예수님 그때 진짜 상당했지. 멋졌지. 쩔었다는 말은 없었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조차도 아직은 성립이 되지 않는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언서를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후에는 성찬을 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말씀 나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성찬을 통해서 밥을 먹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헌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돈을 가져오는 개념이 아니라 집에서 먹을 것들을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는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왜 수진자매가 못 왔지? 집에 무슨 일 있나? 해서 집에 이게 먹고 나서 남은 음식들이 있다면 뭐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이게 남은 음식들을 챙겨놨다가 그 사람의 집에 또 찾아가서 그 음식들을 챙겨주고 삶이 어려운가? 그게 사실은 헌금의 처음 시작이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들의 모임에는 이 조직적이지도 않고 뭔가 형식도 갖춰지지 않았던 그들의 모임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모임을 통해서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크고 작은 박해들이 있었지만 2세기쯤에서는 박해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불법적인 미신 종교에 불과했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비 사형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카타콤, 지하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일도 생겼던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언제 공동체 안에 감시자나 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한동안 불신자의 유입을 아예 막기도 했습니다. 박해가 조금 누그러진 3세기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받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입교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사도전승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신앙 문답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네. 어떤 스페인의 기록에 따르면 5년간 신앙 문답 기록을 과정을 거쳤다는 기록도 있고요. 교회는 새로 이제 신자가 오면, 새 가족이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교사와도 같은 후견인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 후견인 제도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대부, 대모 이런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후견인은 긴 시간 동안 이 새로운 사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죠. 근데 그 사람이 가르친 거는 엄청난 교리들, 되게 이렇게 정리된 교리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견인은 신앙생활은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래도 3년이나 5년은 너무 긴 시간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기계적으로 딱 지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전폭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 과정은 대폭 짧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올해 목표, 2023년 우리 교회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삶을 격려하면서 각자의 삶을 바꿔가는 모임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목표였어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이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꼭 주일 7번째 날에 모여서 시간을 가지는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이 예배였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히폴리투스가 기록한 사도전승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 힘쓰고 교회를 향한 열정을 품고 교회 공동체에서 배운 대로 절제된 말과 겸손한 행실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정해진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3년이나 5년이 긴 시간도 아니었던 거고요. 정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힘든 환경이었지만 아름답게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박해는 사라지고 국가의 지원까지 받게 되니까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미 기독교인들의 삶은 국가에서 박해했으니까 망정이지,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멋진 건지, 얼마나 멋진 모임인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미지까지 좋아서 잘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자 관리가 더 꼼꼼하게 필요해지고 주교와 평신도 사이에 여러 단계의 사제 신분이 생깁니다. 약간 로마 제국의 계급적인 그런 사회처럼 된 거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늘 서로를 챙기면서 예배 형식도 자유롭게 만들어가던 교회가 좀 더 조직적이고 계급적인 곳이 되어 갑니다.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을 강조했던 교회가
형식으로 존재하는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게 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조직적이 되고 형식적이 된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뭔가 체계적이고 있어 보여서 좋았지만,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이 성직자들에게 맡기는 구경꾼 같은 참여자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뭐 3년, 5년 후견인 세워가지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되어버린 거죠. 너무 조직이 커져버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겼지만 이때만 해도 말씀과 성찬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유로운 예배 형식이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세에 이르러서는 이마저도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이제 통일되는 모습들이 관찰됩니다.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되냐면, 이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과 성찬이 중심인 큰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말씀보다는 이 성찬에 좀 더 집중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이때 로마의 가톨릭 신학에서는 성찬을 예수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행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제사의 개념이 여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거죠. 구약의 제사는 부족한 제사였지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완벽한 제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리는 거다라는 부분들이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쳐드리는 행위라는 점에 집중됩니다. 제대로 무언가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공로 사상이 이런 예배 형식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세 말기에 막 면죄부도 팔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막 이렇게 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사함 받고 이런 게 사람들한테 이해될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이미 예배 형식 안에서 우리가 성찬을 잘 해야, 성찬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사상적인 기반이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죄부들도 쉽게 팔릴 수 있던 상황이 된 거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는 원래 있던 교회를 개혁했던 것이지 막 진짜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하지만 결국 개신교의 한 갈래로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가톨릭과 결별하는 루터가 예배를 정의한 것은 구테스디엔스트,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이거 쳐가지고 발음까지 쳐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발음도 아닌데 약간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단어였습니다. 이런 단어, 독일어인데 이런 단어였는데, 이거는 구테스와 디엔스트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디바인 서비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죠. 신성한 서비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서비스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루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서비스하는 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시간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하고 좀 다르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약간 제사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린 것이 예배였다면, 루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루터는 공예배와 예배를 구분합니다. 이 삶 전체가 예배라고 말하던 초대교회의 예배에서 카톨릭의 예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축소된 거나 다름없죠.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루터는 그래서 공예배와 예배를 구분함으로 예배의 의미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공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들을 공예배라고 하고, 그리고 예배는 초대교회의 개념처럼 우리의 삶 전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은혜이기에 그 삶을 예배답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루터가 가진 예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배에서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충분히 누렸는가
경험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형식 막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이 예배 안에 어떻게든 은혜가 쏟아 부어져야 되는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개신교 예배의 한 폐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제가 청년부 때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 오늘 예배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 성공적인 예배였어. 좋은 예배였어. 이런 예배. 막 오늘 찬양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오늘 기도하면서 은혜가 너무 쏟아졌어. 막 이런. 근데 오늘은 좀 별로였어라는 건 뭐냐면은 별로 받은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서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 예배는 어떻게 사람들이 파악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냐면 위에서 아래로 오는 개신교가 가진 예배의 의미,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카톨릭이 가진 예배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 사실 현대의 예배입니다.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할 것 없이 성당에서도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워십, 가치를 올려드리는 워십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방점이 어느 쪽에 찍혀 있는 지가 다르지 이 두 가지 의미는 다 우리 현대 예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예배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해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 예배라는 거죠. 루터와 같은 의미에서 현대에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시간을 공예배 혹은 예전이라는 말로 구분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우리가 공예배 잘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냥 예배라고 말하면 우리가 보통 공예배를 다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 형식 안에 있는 예배, 이 공예배가 불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죠. 공예배 혹은 예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잊기 쉬운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구분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이 바로 이 공예배, 예전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현대교회에서도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모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다운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현대의 예배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정리된 이해가 없었다 뿐이지 본질적인 이해와 다를 바가 없는 이해인 것이죠. 공예배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를 돕는 도구로 존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사가 예배로 급격하게 바뀌어 오기는 했지만 사실 예배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제사의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사도, 성경에 기록된 제사도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들고 혹은 제물을 끌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물은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하나하나 다 잡아주는 게 아니죠. 제사장은 그냥 안수만 해줄 뿐입니다.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뽑고 가죽을 잘라내고 태우는 모든 행위를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그 어마어마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제물이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가져야 할 권력의 무게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작은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작은 제물이 요구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도 있었고, 그마저도 못 바치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 한 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거니까요. 하지만 이 또한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다른 이들과의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을 생각하고 책임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힘은 누구가 부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가진 힘을 돌아보는 시간. 그 힘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공예배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 안에 있는 악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벨,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계속하다가 결국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죠.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화내고 있는 가인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네 감정에서 빠져나오라고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말이죠. 동시에 예배는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힐끔힐끔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가족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이 앞에서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둥그렇게 둥글게 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드렸던 예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뭔가 행색이 초라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가인은 여기서도 실패합니다. 자기보다 어리고 연약한 아벨을 결국 때려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십니다. 민수기에서는 수차례나 제사를 향기롭다고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기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코가 있으셔가지고 후각이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내용을 만족스럽게 받으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인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곡식을 태우는 그 제사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 안에 있는 그 분노와 비교와 화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예배를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때 하나님이 재물들이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재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를 돌아보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경고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안에 연약한 백성들은 뒷전으로 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까가 아니라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였죠.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모여서 더 악한 일을 함께하는 것도,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역겹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린 것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인 거죠. 그때의 제물은 어떤 헌금이 아니라, 어떤 소나 양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약한 이들의 편에 서 있었는가를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제물입니다. 계속해서 힘을 추구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계급을 가지려 노력하는 제국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낮아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약자의 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공예배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분리하고 구분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삶을 제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반복되는 공예배는 정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드리는 공예배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예배로 드려지고 있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래에서 위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은혜만 받고,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만 받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 눈 돌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그 군대에서 예배 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얘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화내시거나 실망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제가 그때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모범이 되었는지, 제 삶이 제대로 예배로 바쳐지었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 일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읽었던 책들은 어떤 예배의 형식보다는 예배의 삶을 강조하는 책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에서 저는 그래도 열심히 군생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예배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빠질 수 있죠. 제대로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바람이야. 제 개인적인 마음이야.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죠. 왜냐하면 공동체는 진짜 언제나 함께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공동체적인 예배의 의미니까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발생해서 예배를 빠지는 일들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를 빠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입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고 부끄럼 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어떤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한 약한 부분들을 돌보고 살피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삶을 향기롭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무지함, 때로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매주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부끄러움 속에 머무르는 우리가 아니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나는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허락된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세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